사도들의 발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들의 발 앞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3년 4월 16일에 있었던 프로야구 경기 결과를 소개하는 어느 신문 기사의 사진입니다.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야구 팀인 한화 이글스 팬들이 환호하는 장면이 기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팀 중에서 한화는 매년 하위권을 맴도는 약팀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우승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3월에 야구를 시작하니까 4월 중순이니 어쩌면 우승 시즌보다는 아무래도 팀이 단독 선두라도 된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당시 하나 이글스 팀은 우승은커녕 단독 선두도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환호하고 있는 이 기사의 사진에 붙어 있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16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6대 4로 꺾고 길었던 13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사진은 한화 팬들이 열띤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한화 이글스는 9팀 중에 꼴찌였습니다. 개막전 후 무려 13연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14번째 경기에서 겨우 1승을 거둔 겁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은 팀 성적에 상관없이 열심히 응원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4회에 14대 0으로 지다가 1점을 내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 팬이 아닌 다른 야구팀을 응원했던 어느 팬은 하나 팬처럼 살고 싶다. 4회 말 14대 1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삶, 소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야지라는 감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승패를 초월해 오직 한 팀만을 응원하는 한화 팬들을 향해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의미로 보살팬이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팀이 매년 최하위를 기록 중인 시기에 도리어 평균 관중은 증가하는 기현상도 나타났었습니다. 프로스포츠 팀 성적이 좋을 때 늘어나는 팬을 글로리 팬 또는 글로리 서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적과 상관없이 응원하는 팬을 다이하드 팬이라고 부릅니다. 다이하드. 쉽게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종의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을 만큼 개고생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도 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팬도 함께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프로야구 팀이 아니라 그 응원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글로리 팬입니까? 아니면 다이하드 팬입니까? 하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많지만 제자는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보다는 오히려 유행에 따라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인 예수님의 팬이 더 많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진 않습니다. 선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하지만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이 사라지면 열정도 식어버리는 것이 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자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항상 즐겁게 살아.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과 세번역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죽음의 날과 어두운 날, 이 번역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그게 어두운 날로 불리든 죽음의 날로 불리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욕심내는 것들이 사실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1절 후반부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변호해 주시는 분 할 때 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을 돕기 위해 불려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어떤 변호사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른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변호해 주는 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변호자, 대언자, 위로자, 중보자라는 뜻도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보혜사, 즉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저는 보혜사라는 이 세 글자의 단어가 성령을 표현한 아주 좋은 압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킬 보, 사랑해, 가르칠 사 또는 스승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아주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불편한 일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심지어 인간의 죄까지도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과 5절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인간의 사악함이란 끝까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고통엔 누군가 도와주는 이가 없다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타인의 고통과 불행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외면하다가도 자기가 필요하면 특달같이 연락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군종 목사 시절 군인교회 재정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큰 목회를 하고 있는 선배 목사님에게 군인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예, 그러니까 재정 지원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저는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저에게 답변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가 뭔가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이 아니라 기도하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신경질 나는 말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싱거운 답변을 주셨던 그 선배 목사님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단체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이 있는데 조용히 혼사를 마칠까 하다가 그래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연락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자 밑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간사의 도리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란 생각에 저도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예전에 나에게 보내주신 문자를 다시 복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기적이고 삐딱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예,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만은 내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픔과 죄를 보며 그건 너의 사정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중보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본문인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2절은 아예 주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화해를 위해 드리는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자, 희생제물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그 동물은 억울하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피 흘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 생명을 취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 희생제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대신 그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동물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 즉,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사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의 희생과 그 생명과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는 육신을 지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초기 기독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선과 악의 이원론을 근거로 시작합니다.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정통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유일한 출발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세계관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했었고 선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지적인 것이지만 악이라는 것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육신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은 선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세상을 해석했습니다. 자, 기독교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가르치지만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 당신이 신을 만나서 깨닫게 된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에도 있는 특정한 어떤 이단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또한 구원받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영지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의 선한 영혼이 악한 육신에 갇혀 있으니 이 육신의 일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철저히 금지하고 반대했습니다. 자, 예수는 이런 참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지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지주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철학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부활과 같은 환생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기독교는 물론 불교의 환생과는 정반대로 여러분 불교는 선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고 했지만 이 영지주의 세계관은 육신이 악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난다라는 환생설을 주장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적인 관습에 익숙했던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에게는 금욕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영주주의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무언가 절제된 삶을 보여주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더 신앙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영지주의가 이단이 된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을 참된 인간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자,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니 구원자는 육신의 존재가 될 수 없고 영적 존재여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어떤 특정한 지금도 이런 세계관을 주장하는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특히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맞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장 14절엔 아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계신 완전하신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피 흘리는 육적인 존재, 즉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참된 구원자와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아픈 척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통 당하셨고 진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정통 기독교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고백합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도록 번역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다. 자,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 누군가 나의 사정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우리의 힘겨움들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19절에는 저녁,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라는 비슷해 보이는 내용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겁을 냈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상황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잘들 지내고 있지 하면서 안부를 물으니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겪었던 고난의 흔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이 무서워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조차도 이겨내고 죽음조차도 주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 제자들에게는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또 미국이나 중국도, 심지어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고 있는 북한도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더 큰 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건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잠정적인 평화일 뿐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누군가를 이겨야만 가능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조차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이미 죽음을 이긴 승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과 33절은 처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두 구절이지만 참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하나 되었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하나였다. 둘째는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 초대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거는 교회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돈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것은 바닥에 내려놓았다라는 뜻이죠. 재물에 대한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철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 속으로 책 2권에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재물 혹은 물질은 인간이 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그것이 있어야 할 위치가 인간의 발치, 인간의 발 아래임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 위에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모시고 재물을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위에 하나님을 두고 발 아래에 재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고 영원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리 팬도 다이아도 팬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고민과 염려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